만일에 등대를 만나지 못해서 표류하게 돼서 4, 5일간은 어떻게 견딜지 모르지만 이 시일이 넘어가면 먹을 것도 없고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겁부터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바깥을 보면 굉장히 좋은 가을 날씨이고 조금 있으면 지금 봄 가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겨울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근데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는 어떤 그 추위에 대한 그 공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추운 건 너무너무 싫어 하면서 여름이 낫지 추위가 겨울은 너무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영화를 저는 흑백 영화로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물론 칼라로도 봤지만 그 배가 나중에 기울 대로 기울어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연하게 있는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구조선 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자기 가족을 올리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죽는 거를 알면서도 거기서 자기 부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타이타닉을 보면서 굉장히 생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큰 배를 하나가 있었으면 굉장한 사람들이 아마 다 탔을 거예요. 타고서 구조가 됐겠죠. 아니고 등대가 보여가지고 저쪽에 섬이 보여서 그 섬에 안착이 됐다면 많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저 멀리에 섬 하나라도 보여도 막 벌벌 떨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새 희망과 용기를 내고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말라기 4장에 성도들이 마치 갈 길을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배의 선원들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곧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는 자도 교만한 자가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믿는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거죠. 그리고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존재를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언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인간들을 위한 중보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뒤 에덴 동산에서 과감하게 쫓아내버렸어요. 이후에
이후에 말라기까지는 약 3,500년 내지 4,00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죽기 전에 중보자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인간들을 위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늘 그 중보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죽기 전에 중보자가 올 것만 같았고, 이후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중보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한 중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말라기 시대 300년 전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 역시 이미 300년 전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예언이 지난 지 3000년, 그리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300년이 지나자 마치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의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말라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리긴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아예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드리자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먼 거, 그리고 병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예언한 그런 책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엉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찬양을 하기는 하되 그냥 형식적인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어서 13절에서와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그들을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4장에 여호와께서 참다 못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아까 빛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닌대요. 근데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광선이 우리에게 충분히 비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뒤에 이어진 책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는 공의로운 해이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말라기 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빛이 나오는데, 빛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광선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그 치료하는 광선을 쬐이고 우리가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거죠. 기뻐 뛰게 되고 우리는 치료함을 얻고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된 소식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리그마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케리그마. 예, 케리그마. 복된 소식. 당신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해 왔어요. 고대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오셨나요? 그게 아니고 복된 소식을 친히 본인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복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되게 되는 사실이죠. 인간들은 창세기 1장 26절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그 원형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원형, 그리고 요즘 그 최대 학금이 나왔는데 벌써 오래됐죠. 형상 기억 학금이라고 나왔죠. 형상 기억 학금이 어디 쓰여지죠? 예, 모르시나요? 여성들 속옷에 쓰여져요. 예, 그래서 원래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의 온도를 만났을 때, 몇 도의 온도를 만났을 때 딱 그 원형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졌다가도 원형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에 지으신 그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대로 우리가 땅을 밟으며 살고 해를 보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햇볕이 비치지만 이 햇볕을 맞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그 원형으로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관계는 깨어져 버렸죠. 그 대신에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마치 자기들의 종들인 양 마음대로 부리고 살았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 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농락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만 아까 오전하고 연결된 맥락이에요.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는 휘둘리게 돼서 세상 가치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서 떠나서 세상 가치에 얽매이게 되고, 세상 논리, 세상 이론은 아주 훌륭해 보여요. 아주 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게 가장 반기독교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저의 매형이 그 대전 천문대 그 박사예요. 그래서 천문대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천체를 연구하고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암으로 투병해서 돌아가실 때, 그 접시자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이제 허준 집안이고 그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풀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는데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을 설명하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주,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자전공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끔 아버지에게 유도했어요. 그리고서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고, 이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가지고 어떤 혈관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된 것처럼 작은 그 혈관에 그 구멍만 나도 사람은 살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께서 믿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곧 11월 그리고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에 무슨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 인간들이 지키기로 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오셔서 이벤트를 하고 보여주시고 내가 짠 해서 내가 예수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시킬 방도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개가를 불렸습니다. 와, 이제 예수가 죽었다. 됐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들, 사탄들의 착각이었던 거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권이고 특권이고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그리고 캐리그마를 선포할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우리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또 사랑을 또 이렇게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